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조어 문화입니다. 그중에는 어르신들까지 사용하는 것도 있으니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얼짱, 몸짱, 대박, 초짜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는 신조어들은 기성세대는 물론 심지어 또래 친구들조차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학자들은 언어 파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신조어 중에 하나, 엄친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2005년 인터넷에 연재된 만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학창시절 부모님께서 잔소리하실 때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인물, 실제 인물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상인물일 때도 있는, 소위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데 얼굴 잘생기고 거기다 예의마저 바른 학생을 아주 미운 그런 학생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의 엄친아가 된 것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엄친아로는 이승기를 꼽는다고 하고요. 여자일 경우에는 엄친딸이라고 부르면서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서울대 출신의 얼굴까지 예쁜, 한마디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배우 김태희를 꼽는다고 합니다. 자, 부모님께서 이런 국민 엄친아, 엄친딸인 이승기나 김태희와 여러분들을 비교하면서 잔소리를 한다면 물론 비교당하는 자체야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차이는 대부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랑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 친구와 비교해도 자존심이 상할 일인데 나보다 못한 대상과 비교를 당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되는 일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 즉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한갓 미물인 개미에게 비교를 당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가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게으른 자여 가라, 보아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는 명령형 동사가 3개나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에는 강조 부정사로 명령형을 대신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명령형 동사를 한 구절에 3개나 사용한 것은 흔치 않은 경우로서 아주 강한 촉구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형 동사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읽어보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라. 거기서 그 하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해야 원어의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투가 거세집니까? 한번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을 때,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일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힘주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잠언 6장이 게으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으로서는 처음이겠지만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 이미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데니얼 크리케 교수팀은 6년간 30세에서 120세 미국인 11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사망률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간의 최적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시간이 늘어갈수록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수면은 육체와 정신을 매우 허약하게 만들고 피곤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청지기 된 자로서의 성실한 삶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내려주신 복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범죄한 이후 인간이 받게 된 저주마저도 게으름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되기를 열심히 살도록 창조가 되었으며 죄를 범한 이후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만 하도록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게으름이란 첫째로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가 됨이요, 둘째로는 죄로 인해 받은 형벌마저 회피해버리는 괘씸죄까지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그 하는 것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데라케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길을 의미하는 때레크, 영어로는 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삶의 방식, 습관,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미의 타고난 생활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힘을 가진 자들로서 타율성과 강제성을 조성하는, 다시 말해 자기 밑에 속한 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감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시해야만 일하고 감시해야만 일하는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게으른 자, 개미와 같이 살지 못하는 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어찌 자율적인 성취와 보람과 창조적 희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8절 보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농경시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여름이란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가장 뜨거운 떼약볕에서 땀 흘리며 일해야 하는 계절을 뜻합니다. 그렇게 여름 동안에 열심히 예비하면 추수 때에 양식이 주어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여름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마치 뜨거운 떼약볕을 힘들게 걸어가는 듯한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둠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입성했을 때 의의 면류관을 비롯한 상급을 받아 누린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게으르지 말고 무엇에 성실해야 합니까? 사실 단순히 개미의 생활만 관찰하고 배운다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가사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분들이 이 가운데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가 아니야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으로서 잠언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규례, 훈계, 이 다양한 표현일 뿐 다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는 이 잠언서에서 표현하기를 슬기로운 자, 의인, 지혜자,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등으로 표현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를 악인, 미련한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참소하는 자, 게으른 자, 사특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이 여기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게으르지 않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그 안에서 바쁜 사업가, 그 안에서 바쁜 학생, 말씀 묵상이 선행되고 그 다음 공부에 열심을 내는 학생,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성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입 수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험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평안한 가운데 준비하고 시험 당일에는 좋은 날씨와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서 좋은 점수를 얻어 그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힘주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SFC 학생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대학에 가야 하고 왜 취직을 해야 하는지를 예배드리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고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신바람 나고 그것 때문에 대학 진학을 꿈꾸고 그렇게 말뿐이 아닌 진정한 SFC,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제되어 있는 성공은 안이 이룬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버린 상태에서의 대학 진학은 아이들에게 그릇된 자유를 허락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중심이 바로 잡힌 친구들은 형통할 때에 감사할 줄 알고, 혹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곤고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마음속에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언약된 말씀들을 붙들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양육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까 등장했던 명령형 동사 이 세 가지를 멋지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교과서를 펼치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펼쳐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주신 말씀 붙잡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또 이렇게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개야,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주일은 무조건 교회에 나와라.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목숨을 걸란 말이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 의지하며 이제 다음 한 주간도 열심히 공부하거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비단 공부하는 수험생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경양의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도 바쁘십니까? 주님을 제쳐놓은 그릇된 분주함을 내어버리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게으른 자여 자자, 졸자, 눕자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아까는 명령형 동사였으면 이번에는 의문문 형태와 직접 화법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게으른 자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는 것, 조는 것, 누워있는 모습은 게으른 자의 일상에 있어 가장 많은 시간 찾아볼 수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찔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서 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극히 침체된 상태나 죽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 육적인 나태함뿐 아니라 영적인 상태, 즉 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 그리고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상태, 완악하고 강팍한 악한 습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11절 말씀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이제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나 군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신속하게 들이닥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상대방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허를 찌름으로써 자신들의 그 목적을 좀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했다가 비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사서 키우다가 얼마 되지 않아 그 헤어짐의 슬픔을 겪었던 경험은 참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다시는 병아리를 키우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건만 이 병아리 파는 아저씨가 한 마리만 키워서 외로워서 빨리 죽은 거라 병아리를 여러 마리를 같이 키우면 잘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속는 셈 치고 병아리를 무려 4마리를 구입을 했고 그 아저씨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저의 정성이 지극했던 것인지 이 병아리는 영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잠을 자는 도중 마당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는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순간 잠에서 깨어서 무슨 소리지? 한번 밖에 나가 확인해 볼까 생각을 했다가 저는 이 달콤한 잠에서 그대로 깨어나는 것이 아깝다라고 여겨져서 별일 있겠어 하면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쿵 하는 소리는 병아리 집을 고정하기 위해 올려둔 커다란 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고, 마당에서 함께 키우던 애완견에 의해 사랑하는 이 병아리들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제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안방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말입니다. 저에게는 이 사랑하는 애완병아리들을 잃은 슬픔이지만 저희 아버지, 머지않아 삼계탕으로 몸보신할 것을 아들 몰래 맘속으로만 꿈을 꾸셨던 저희 아버지에게는 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곰핍과 빈곤이 찾아온 것이라는 그런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는 우리의 영적 양심을 통해 돌멩이가 떨어지는 이 소리처럼 쿵 하는 경보가 울립니다. 만약에 그 경보를 무시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한다면 곰핍과 빈곤이 찾아와 고통의 날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편 이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인 이 70인역에서는 이 본절 말미에 우리가 보는 성경엔 없지만, 그러나 만약 너가 부지런하다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면 너의 수확이 샘처럼 이를 것이요 궁핍이 악한 전령처럼 달아나리라 라는 표현을 임의적으로 추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즉 게으름의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부지런함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게으름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함으로써, 그리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충실되이 감당함으로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영위함으로 수확이 샘처럼 이르고 궁핍이 달아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 대우그룹 회장인 김우중 씨의 자서전을 보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보면 게으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젊음이 사라져버리는 신호이다. 게으름은 권태를 낳고 권태는 활동을 정지시킨다. 활동하지 않는 것 또는 활동을 꺼리는 상태야말로 참으로 경계할 상태이다. 생명체는 활기차게 움직임으로써, 즉 활동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법이다. 움직임은 생명의 조건이요 활동은 생명체의 증거이다. 생명이 없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이 김우중 씨를 인물 검색을 해봤더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교회 봉사를 꺼리는 것, 직분 맡기를 꺼리는 것, 교회 내의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꾸 듣고 또 들어서 익숙한 것은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만큼 나에게 가깝고 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무뎌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은 듣고 또 들어도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손에 땀을 쥐어야 하는 정말 다이나믹한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에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5주년 되는 당일 되는 날입니다. 저희 교단은 그 개혁의 정신을 그 어떤 무리들보다 잘 간직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그에 걸맞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는 파수하며 내 삶의 해악된 모습은, 게으른 모습은
과감하게 개혁할 줄 아는 성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신 관계를 비롯한 대인, 대물 관계까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하고 있는 게으름의 요소들을 간파하여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42, 43, 44 여전도회와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